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자 헤롯은 자신의 불의한 결혼을 지적하다가 참수당한 요한이 살아나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세 절입니다. 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의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예언자 같은 분이라고 하였으나 헤롯은 듣고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분봉한 이제 헤롯이 그 자기 동생 헤로디아하고 동생이 죽은 후, 그러니까 이게 좀 결혼이 좀 그렇게 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동생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거를 이 의로운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헤롯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이렇게 춥니다. 아마 이뻤나 봐요. 뿅 간 거죠 헤롯이.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내 나라 반도 주겠다. 막 지금은 로마 거기 이 들어 있는데 무슨 하여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엄마랑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나쁜 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롯한테. 그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 목을 쟁반에 받아서 저에게 주세요. 아이고 그 얼굴도 이뻤으니까 그냥 헤롯이 뿅 갔겠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람 목을 달라고 하는. 아이고. 근데 헤롯이 또 왕이잖아요. 이게 또 한번 말을 뱉었는데 이게 또 안 하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이제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명씩이니까 12명이니까 6개 그룹이죠. 6개 그룹이 막 했는데 그 소문이 들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하고 막 죄책감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 6개 이제 그룹이죠. 그 두 명씩 둘씩 해서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왕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준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이런 영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이 크리스찬의 이 빛과 소금이 된 이 영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평양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때는 주일날 쇼핑을 못 했대잖아요. 다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주일날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영향력이죠. 그 이제 하여튼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 의로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로 이거 세례 요한이 영이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헤롯 왕이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 양심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헤롯 대왕이 양심의 그 가책은 느끼면서 회개는 못하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를 막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게 좋은 기회예요. 이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헤롯 왕은 또 선한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영향력을 갖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며 양심이 말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잘 도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을 돕시다. 아멘.